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73개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나 많은 주석가들이 시편을 가리켜 다윗의 시편이다, 다윗의 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들이 10편, 솔로몬 왕이 2편, 모세가 1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6편의 찬송시 역시 작자 미상으로서 한 사람이 짓거나 부른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부른 신앙의 고백이요 노래입니다. 제사장이나 찬양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회중들이 모두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원하신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마치 구약의 거대한 찬양대가 독창과 합창을 번갈아가며 부르는 듯한 웅장한 감사의 찬양의 기분을 우리는 136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가 특이한 것은 무려 26개의 감사하라는 명령법과 또한 26가지의 감사의 이유인 직설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26번의 감사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왜 감사해야 할지 그 이유에 대해서 26가지로 대답해주는 놀라운 시편의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작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위대한 감사 찬송시의 마지막 시편이 136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가사가 3절도 있고 4절도 있고 5절짜리도 있고 심지어 6절짜리도 있는데 찬송가는 한 장만 부르면 되지 아니면 한 절, 두 절만 부르면 되지 뭐 그렇게 3절, 4절, 5절씩 반복하며 부르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찬송시는 무려 26번이나 감사하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찬송과 감사가 하나같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부르는 감사와 찬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와 원인이 없는 감사와 찬송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사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찬송을 부른다면 그것은 중생받지 못한 자의 그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는 26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6개월 동안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 자체가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에서 여호와께, 2절에서 하나님께, 3절에 주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언약 준수자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준수자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사람의 기억은 약속했다가도 잊어버려서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는 법이 없고 때가 참에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즉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군왕들과 주인들과 권세자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송을 돌리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가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하여 흥왕하고 성장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영원토록 계속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나쁜 것의 반대말이 선함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게 유일하게 선하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세상과 만물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선하게 이끄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에 결코 좌절이나 실패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고 경배하며 섬기는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서약하셨습니다. 사람의 서약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끝나고 더 이상 지켜지지 못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서약은 영원하십니다. 더욱이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소개하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지니신 전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시인은 지상의 수많은 우상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으뜸되는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단 한 분의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경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은 오직 참되고 사시는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상의 어떤 왕이나 군주보다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이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하나님이 과연 오늘 아침에 나의 하나님이시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며 내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평생에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창조와 섭리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4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4, 5,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홀로 시작.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라는 초청에 이어서 시인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크고 기이한 일은 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큰 재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나라와 악인을 큰 재앙으로 징벌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시며 애굽의 군병들을 바닷물 속에 수장시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에 큰 시련과 고난을 주심으로 교회를 정결하게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질병과 가난과 아픔들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도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창조하사 밤을 비추며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요 수십억 년과 우연히 겹쳐서 생명체가 발생하는 진화론의 산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04편에서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연을 바라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과 생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굳이 시편 19편 1절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4, 5, 6, 7, 8, 9절은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사건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는 해와 달과 별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솜씨를 나타내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연 만물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불신하는 우상 숭배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과 만물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당신의 뜻과 목적에 맞게 섭리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이 우주와 만물과 지구와 온 세계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이런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매사에 경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야 할 모든 영광을 총동원하여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움직여감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뒤로 물러나서 뒷방 늙은이처럼 낮잠을 주무시거나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저 쉬고 있는 미약한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우연이나 운명에 맡겨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시면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부활하게 하시고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늘 거짓말을 조금도 하지 않고 늘 신기해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밤에 잠을 잤다가 아침에 아무런 문제 없이 죽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 성경에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놀라운 은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의 까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이름 모를 들풀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먹이시고 입히신다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인격과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마땅히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짧게는 지난 6개월, 길게는 지난 우리 올고든 교회 7년의 세월, 더 길게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수십 년의 세월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올고든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신 살아있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대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불신앙자가 됩니다. 1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짧은 10절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시마다 때마다 구원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정복하여 주셨고 매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세심한 돌봄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며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으며 그 과정 속에서 큰 왕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애굽의 종살이와 더욱 나아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시는, 약속의 땅 교회에 살게 하시는, 더 멀리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는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림같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더 나아가 사단의 종놀이하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속자이자 사망의 왕인 사단의 정복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에서 우리가 위로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썩어질 육체의 양식만을 위하여 죽어라고 일하다가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 대적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교훈하여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무려 26번씩이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 위험과 대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참된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학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든지,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유혹하고 무엇으로 새로운 사상을 주입시키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정도의 신령한 영적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일용할 양식도 풍족히 내려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할까요? 그것은 2021년 우리 올고등교회의 표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여전히 미성숙한 태도일 것입니다. 불평거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거리를 찾으면 역시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모래 위에 하나의 발자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주님이 고난의 길들을 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었거나 또는 만화로, 영화로 들어보고 또 시청해 보았을 법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빨간머리 앤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사모님을 주일학교에서 만나고 난 후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습니다. 앨런 사모님은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양볼에 보조개가 들어가는데 정말 최고예요. 저도 제 볼에 그런 보조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여기에 온 뒤로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는데 그래도 보조개는 안 생겨요. 만약 보조개가 있으면 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말이죠. 앨런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려고 늘 애써야 한대요. 사모님은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종교나 신앙이 이렇게 힘이 나는 것인 줄 몰랐어요. 종교라는 것은 그저 좀 우울한 것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앨런 사모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사모님처럼만 된다면 저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울해하지 않으며 귀한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비인격적이며 어떤 추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은 맹목적이며 미신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존재와 그분이 하신 놀라운 창조와 주권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 있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여러 비천함과 대적들에게서 시마다 때마다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인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26번이나 감사하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이 26번의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곱씹고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세상, 영광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섭리의 사역과 시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길 앞에 여러 대적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소리 높여 마음껏 올려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